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약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속 안에 있는 탐욕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칭찬과 명성을 챙겨내고 있던 그들의 속을 예수께서 드러내시자 그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공모해서 만들어낸 올무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의 악함을 아시고는 세금을 내는 은화인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자, 이 데나리온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면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이사르라는 글이 적혀져 있고 뒷면에는 폰티프 막심이라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어서 사실상 로마 황제가 하나님 God임을 천명하고 있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권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물 자체, 바로 이것이 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전을 가르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금과 돈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에게 바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케이사르 가이사가 죽으면서 옷 한 벌 가지고 갔습니까? 자신의 가장 신임했던 친위 대장이었던 마크로에 의해서 담요에 덮여 질식해 죽을 때 그가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데나리온 한 입조차 가지고 못 갔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가이사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힘들을 신으로 여기며 그 힘을 얻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평생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세력과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과 권력의 상징인 가이사를 힘으로 삼아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내어 결국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내려는 부류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류는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소원과 비전 성취를 삶의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죽어가는 것을 가치로 삼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가이사계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에 속한 자들, 바로 이렇게 뚜렷하게 두 부류로 분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이 두 부류의 시작을 구약을 통해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가 낳은 두 아들을 통해 인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늘 죄악임을 고백하고 인지하고 매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던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되어 이 세상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증명하는 장으로 여겨서
그 속에서 다른 이들의 잘됨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누르고 밟아 죽이며 인간의 문명을 세워나간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예요. 그 두 부류의 시작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정착해서 낳은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얻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뻐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케인,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유독히 농사짓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농부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땅을 섬기는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그들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20장 12절서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누가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보세요. 오늘 바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이 바치는 것이 좋으냐라는 바리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농부가 등장합니다. 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 무렵 수확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이는 주인의 상속자이니까 이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하자라고 공모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에서 나온 농부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킴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벨을 죽인 가인을 성경은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 농부들, 땅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종교적인 위선으로 가득 차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종교의 옷은 입고 있지만 바로 그 종교까지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칭찬과 명성, 부를 얻어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던 이들, 바로 이들을 가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노를 느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쉽게 죽이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 가인이 바로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이고 그들이 바로 타락한 구약교회 안에 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바로 가이사로 대표되는 가이사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칭찬, 그리고 땅의 목표를 두고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평생 이 수고로움에 묶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이 땅에서 자신의 칭찬과 명성, 세상이 규명한 그 성공, 물질들을 얻어내는 일에 사용하는 자들, 이것이 가인들이며 이것이 가이사적인 삶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벨이며 그의 이름은 공허, vanity, nothing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태어난 아벨은 평생 짧은 삶을 예배자로 삽니다. 성경은 이 아벨을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서부터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리고 이 아벨은 그의 형이자 농사짓는 자 농부였던 가인의 질투를 받아 미움을 받아서 맞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여러분. 아무런 화려함이나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이셨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같은 형제였던 구약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과 멸시와 버림,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벨의 삶이 정확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삶은 당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너무도 짧고 의미 없어 보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속에 펼쳐진 역사를 보면 그는 위대한 십자가를 자신의 삶으로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정확히 짧고 단순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오고 오는 세대에 디스플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잘 찾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찾는 그 삶의 의미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세상의 힘이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그 세상의 틀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십자가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맞아떨어져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의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거, 나의 잘됨, 나의 칭찬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믿음 지키면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다가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벨적인 삶인 거예요. 이 아벨들은 하나님의 처분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삶이 세상의 가인들 또는 가이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패예요. 루저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들의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무력한 사람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놓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벨들인 겁니다. Vanity,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가인을 보십시오. 그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죠. 가인과 아벨의 시대는 율법의 제사 규정이 있기 이전 시대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로 제사 드려라라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제사가 인간 쪽에서 어떤 제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이었다면, 제물이나 물질의 가치가 그 제물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물질의 신인 것이지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샤머니즘, 토테미즘, 인간의 정성과 재물에 따라 신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더 정성스럽게 더 공덕을 드려라,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가인처럼 자신의 정성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그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형제인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같이 감사하고 기뻐함이 아닌 질투와 시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질투와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질투와 시기가 발견될 때마다 여러분, 입을 다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싸우십시오. 이 질투와 시기의 옷을 좀 벗겨주십시오. 그 시기와 질투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나오는 말은 다 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독이 그 말과 함께 섞여 나온다니까요. 이제 막 예수를 보게 된 신앙인들을 실망하게 하고 상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를 죽이려 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라고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 정확하게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 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기조차 싫어했어요. 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더더욱 데나리온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성전 앞에 환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인 두로의 셰켈로 바꾸어주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아닌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는 말에 교회 리더들의 주머니 속에서 데나리온이 나온 겁니다. 이게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꺼내놓으면 그런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들은 지금 마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가이사에게 속한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 들통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해방 신학자들과 기독교 현실 정치 참여자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양쪽에 동일하게 무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양쪽에 강조가 있는 것처럼 A and B이니까 A, B를 다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영어 성경 NIV에도 and로 번역해요. 그러나 원어로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but을 사용하고 있어요. 뒷문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편에서 정의를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일에 참여로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
이 땅에서의 조금의 편리함과 이 땅에서의 명성 몇 조각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치나 선이라고 규정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상대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런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정치나 사회 정의에 대한 한쪽의 생각을 절대화하여서 절대로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정치의 어느 한쪽을 절대시화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가이사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밖에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들레즈가 말한 대로 우리들은 노마드들이 맞습니다. 유목민,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들레즈가 말한 것처럼 정치 권력의 중앙에 있지 못하고 밀려나서 주변을 떠돌다가 자신들이 중심에 서 있는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힘에 대항하고 그래서 그 권력 구조를 뛰쳐나오는 그런 노마드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다 잃어버린 노마드들, 그래서 그 세상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신앙의 순례를 하는 노마드들, 순례자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직장인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 이곳에서 정치나 심리, 사회학 여러 공부하죠, 여러분. 이곳에서 공부하는 분들,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과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사회법칙, 사회 연구 방법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 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분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분야의 가인들에게 맞아 죽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 분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가서 살으려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분야에 가서 살을까, 여기서 살아남을까를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죽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까지 여러분 믿음 붙잡고 가셔야 돼. 여러분 학생들 특히요. 그런데 지금 공부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분야에 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조금도 구별이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매일매일 그분을 좀 경외하는, 예배하는 크리스천들로 살아가십시오. 페이스북을 보다 어떤 분이, 제가 존경하는 폴 와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페이스북을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은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송곳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드라마, 취미 그런 것에 여러분은 말씀이 뒤로 밀려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간도 세상의 것들을 의존해 땅의 소산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 했던 나의 가인됨, 가이사적인 삶이 성령으로 소멸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의 것을 얻어내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너가 준비됐구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이사적인 추구들, 가인적인 삶이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또 부러움들, 두려움, 원망들, 이 세상의 힘들을 잘 이용해서 그 힘들로 나의 삶을 채워가려 했던 나의 추구들을 용서하시고 이걸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세요. 주님,
어느 순간, 이건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을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또 두려움들을 없애주시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크리스천들로 아벨적인 삶, 하나님께 속한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해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뒤로 밀려 있지 않게 하시며 이 땅을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님, 이들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며 그 예수만을 온전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놓으실 때 그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비추어내는 하나님 그런 크리스천들로 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담대하게 하시며 이들에게 평안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